In one of my state conferences assignments,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열리는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임무를 맡은 저는 신권의 열쇠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한 집사정원의 어린 회장을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 신권에 감리하는 열쇠가 포함된 매우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며 그 정원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그에게 그의 정원회에 몇 명이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14명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활동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12명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정원에서 활동화되도록 제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3개월쯤 걸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노력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서 저는 그에게서 이제 그의 정원의 모든 회원들이 활동적임을 알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한 명은 현재 집사 정원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교사에 성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답장에 몹시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성취하라고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권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 얼마나 훌륭한 예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신권의 권능을 사용하여 이곳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관리하도록 제정하신 그 계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14살이 되지 않은 이 청남은 일생 동안 할 봉사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값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5, 6년 후에 이 형제가 양복의 명찰을 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서 2년 동안 이러한 같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남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신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경험 외에도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 즉 오늘날 온 세상에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기꺼이 귀 기울여 순종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채 15살이 되지 않은 또 다른 소년이 종교에 관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의 답을 기도를 통해 얻고자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본 매우 특별한 시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시연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이 시연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각기 별개의 개체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두 분은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된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계셨으며 따라서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개념에 관한 잘못된 오해가 일소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신앙개조 1조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고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을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해 의혹과 불신, 그릇된 소문이 곧 뒤따를 것임을 아신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문경을 출연시키셨습니다. 이 거룩한 고대 경전은 성경의 성스러운 동반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또한 조셉 스미스가 진실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온 세상에 확신시키는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교리와 성역에는 몰몬경의 출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는 여러 계명을 주셨고 미리 준비된 방편으로 높은 곳에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 몰몬경을 번역하게 하셨으니 몰몬경에는 한 타락한 백성의 기록과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게도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실려 있느니라. 또 이는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천사들의 성역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된 것이요 그들에 의하여 세상에 선포된 것이라. 이는 거룩한 경전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자기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니 몰몬경의 번역은 그것 자체가 기적이며 게다가 그 책의 신성한 기원을 입증해 줍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지자의 서기로 봉사하기 위해 1829년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 도착했을 때 겨우 몇 쪽만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셉과 올리버는 함께 앉아 밤늦게까지 선지자의 경험에 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틀 후인 4월 7일에 그들의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그 후 3개월 동안 조셉은 놀라운 속도로 번역하여 대략 500쪽이나 되는 분량을 거의 60일 만에 끝냈습니다. 올리버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 하늘의 영감으로 말하여지는 음성을 들으며 앉아있는 동안 이 가슴은 한량없는 감사를 느꼈다. 하루하루 나는 계속하여 방해받지 않고 몰몬경이라 불리는 역사 기록을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가 번역하는 대로 그의 입으로부터 받아 적었다.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을 계속하는 동안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교리에 놀라고 흥분되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부활하신 구주께서 서반구에 있는 주민들을 방문하시는 동안 가르치신 침례의 교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침례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침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주님께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29년 5월 15일 그들은 사스케하나 강 근처에 있는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리버는 당시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돌연 마치 영원 가운데서 온 것 같이 구속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으며 한편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을 입고 내려와 간절히 바라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전해 주었다.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기이하였던가, 얼마나 놀라웠던가. 세상이 고통을 당하며 혼란에 빠져 있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앞 못 보는 자처럼 벽을 더듬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부와도 같이 불확실한 것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보았고 우리의 귀는 들었으니. 그 천사는 자신의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으로 불리는 바로 그 요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료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그는 이 아론 신권에는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료의 권능은 없으나 이는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면서 내가 올리버 카우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았다. 내가 먼저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한 후 나는 그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가 내게 그의 손을 얹고 나를 같은 신권에 성임하였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명받은 때문이었다. 얼마 후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이 두 종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이 있게 되었고 조셉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조직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1830년 4월 6일에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1세의 집에서 먼저 침례를 받은 6명이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 가운데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교회의 장로라 일컬음을 받고 성신의 감동을 받아 그 기초를 놓으며 지극히 거룩한 신앙을 위하여 이를 쌓아 올릴지니라. 이 교회에 너는 주의 1830년 넷째 달 곧 4월이라 하는 그 달의 6째 날에 조직되고 설립되었느니라. 그런즉 교회를 뜻하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일지니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구주의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지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고대에 제정하신 계획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힝클리 회장님은 회복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증오, 어둠과 악 속에서 지낸 후에 비로소 회복의 위대한 새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새벽이 이 지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던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모든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땅과 하늘에서 임봉할 수 있는 권능과 더불어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분께서 공표하신 구원의 의식들은 이제 그분의 거룩한 신권 권능을 합당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임봉의 권세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후일이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날임을 온 세상에 선언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재림하시기 전인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다른 메시지와 비교할 수 있으며,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어떤 것이 인간에게서 온 것인지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후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